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29날에 주님께서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우리 학개서와 더불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기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시기를 굉장히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3번째 왕인 다리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BC 한 520년부터 다리오 1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학개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반면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의 길로 행했던 조상들의 죄에서
진정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서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현실에 아주 처참한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기대했던 조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 농사에 실패했고 성전 건축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에 부딪혀서 적어도 16년 동안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방치된 성전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방치된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오랜 세월 중단된,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외부 민족들의 방해였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순위를 뒤바꾼 데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자신의 이름처럼 그럼에도 여전히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책망과 지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현실적인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 약속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그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스릴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에스겔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로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는데 8개의 환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의 금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4장으로 오실 왕이요 목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그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하죠. 선지자는 모든 환상을 밤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가랴의 그 암흑의 시대에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캄캄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수기인데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잃지 않는지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아주 통찰력 있게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테라피라는, 즉 의미 치료의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저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수용소에서 동료 유대인 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난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아주 깊이 관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짤막한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의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감옥 저 건너편 하늘을 바라본다. 같은 감옥에서 같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의 시선은 늘 차가운 감옥 바닥밖에 보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 저 건너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태도는, 그들이 그 맞닥뜨린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비전은 보여지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환상을 통해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냐면, 사람들이 현실의 경험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죠. 당시 고국으로 돌아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재건은 무슨 성전 재건,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 하늘에서 밥이 내려와 돈이 떨어져. 성김은 무슨 성김, 내 한 믿음 건사하기도 힘든데, 바로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히려 도무지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주시지 않고 환상을 통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8환상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과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 속에서 선지자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뒤에는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둘러보라고 보내심을 받은 말들이라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말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온 말들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평화요, 가짜 평화인 것이죠. 그러자 천사는 만족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에 찬 어투로 곧바로 하나님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버려두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읍들을 보살피시지 않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는 것이죠. 열방이 평안한 것은 다른 의미에서 주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유다의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70년의 심판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는 열방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혼미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서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왕국은 열방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쟁을 겪은 다음에야 다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무사태평을 보니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여겼던 겁니다. 저렇게 저리도 악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사실이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아래에 있다는 탄식을 천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와 좋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사실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언급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이 주의 백성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살피시고 둘러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제국과 그 열국의 왕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권세와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과연 알고는 계시는 것인지, 거짓이 승리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원수에게 세상을 내어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감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방 나라들이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과도하게 오만한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진노하시며 머지않아 무너졌던 성전도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중단된 성전도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도성의 회복도 함께 약속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믿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이 막상 마주한 현실은 아주 비참했죠.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도 여전히 허물어져 있으며 주거 환경조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골짜기 속의 삼가도 같았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골짜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은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이 환상에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열국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보통 숫자 4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방인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도 이 넷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제국도, 권세인 내 뿔도 뒤이어 보내시는 내 대장장이에 의해서 꺾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 대장장이는 내 뿔들을 제압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 천사가 설명하죠.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으나 그들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며 대적하는, 어떤 면에서는 원수를 공격하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열국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주님이 갚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의 권세를 꺾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현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와 여전히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를 것 같지 않는 내일, 그걸 염두에 둬야 하는 참 모진 오늘이지만 그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소망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를 이제부터로 바꿔 읽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힘을 주시며 길 없는 광야의 길을 주님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두 환상을 통해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대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또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위해 특별히 헛된 우상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중단된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